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이 있죠. 어른들 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명절의 기쁨, 최대의 기쁨이 뭘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을 만나고 또 친척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또 행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종 씨의 그 시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남의 깊이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냥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그가 또 배워왔던 지식, 학식, 또 삶의 노하우,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인은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동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되어져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고령화 되어져 가면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면 갈 별 의미도 없고 또 형제들도 그렇게 또 만나도 그렇게 즐겁거나 행복하지 못했도 않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쉼을 갖고 싶고 그래서 명절 연휴가 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언론의 발표에 난 것을 대략 살펴보면 약 한 120만 명에서 130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만남에 대한 기대, 또 만남에 대한 축복을, 또 그리움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아주 너무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또 갖고 계셔요. 또 기대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주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꼭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그만큼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 같아요. 구인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왜 만드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물론 그냥 있어서 좋고 만나서 좋고 보아서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필요해서 쓰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계속해서 아담을 세우시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셋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또 사람을, 믿음의 사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죠. 거룩한 예배자 아벨을 이르시고 나서 다시 거룩한 예배자의 길을 세워갈 수 있는 셋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에녹을 세우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면서 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믿음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워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뿐이에요. 다윗, 솔로몬, 또 시대를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찾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커져서 제자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먼저 세우셔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사람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곳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내가 꿈이 너무 야무졌다.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낫지. 그래도 배운 사람이 낫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낫지. 그래도 뭔가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낫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 심지어 자기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요. 요한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잖아요. 그랬던 제자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끝까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한번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손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을 내서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럽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확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무슨 비전을 그들에게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끝내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현재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까지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놀라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약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를 택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를 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깨닫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일을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12 제자로 세우셨던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11명 가지고 남은 우리 11명이 똘똘 뭉쳐서 다시 주의 일을 해보자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간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꾼을 세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11월 말에 이제 항전직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떤 일꾼을 세웠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항상 함께하는 사람. 나는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래,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자신이 없어.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교회에 무슨 행사하는 일에, 무슨 일에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만 모이면 짜증나고 힘들고
또 교회만 가면 사람들만 모이면 막 힘들고 짜증나서 도저히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대단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함께 할 수 있니? 그거예요. 성안교회 일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니?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니?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니? 그게 이게요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다시 기가 막혀요. 우리는요 이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 천독했잖아요. 근데 복음서 읽으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복음서는 한두 번 읽었어요. 근데 전독하면서 다시 읽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생 복음서만 설교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복음서 전독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주의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뭐가 어떻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래도 주구장창 자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겠다고 고집 피우는 분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지금 사도행전 1천도 하자니까 사도행전만 읽으시라니까. 그런데요 그 읽어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한 사람 택하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걸 읽다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제자들이요, 이 말 속에 제자들이 얼마나 한이 사무쳤는지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실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 같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첫째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2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들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귀한 일을 했어요. 제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봉사에게 얼마나 많은 일에 같이 사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이 교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만 깨달아도 우리의 시간이 바뀔 거라고 보십니다.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살다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내 곳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 가룟유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그 함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이냐?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가르쳐자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이죠. 종이죠.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날 교회도요, 많은 봉사 중에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식사를 못하더라도요, 주방에서 봉사하신 권사님 보면 손을 한 번씩 꼭 좀 잡아주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식사하려고 저 청안에서 40분, 50분 여러분들보다 일찍 9시까지 여기 도착하려면 최소한 8시 정도 넘어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왔어. 식사하는데 한번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추석 명절 맞이하면 양말에도 한 결 사가지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제가 언어를 읽다가 이 단어들이 기가 막혀요. 직무, 사도의 직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장소예요, 장소. 사도의 자리. 사도의 자리. 사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을 대신할 자. 대신하라는 말을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자리를 꼭 붙잡는 사람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의 기도예요. 일평 세우는 제자들의 기도. 하나님, 힘들다고, 아이고 장로 못하겠네. 교회가 너무 힘들어. 장로 못하겠네. 집사 못하겠네. 죄송해요. 권사 못하겠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를 박찼던 가룟유다에 대한 그 한이 맺혀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에 장로님, 지금은 이제 못 나오신데 우리 임 장로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 창구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재정 못 부겠어요. 연말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떠난다는데. 또 제가 맡아서 또 하다 보면 희한해요. 또 다시 재정이 풍부해져요. 희한하죠? 그랬다 다시만 몇 년 또 하시다가 어려우면 또 정부로 그러기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임 장로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지 어려운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 어려운 중에서, 이 힘든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렇게 항상 금년 한 해, 아니 몇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박수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무를, 사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조건이라면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세움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나의 자리를, 내 믿음의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를, 내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텨보자.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IQ가 있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공부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못 이긴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리를 못 지켜요.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먹고 와야 되고, 배고파서 라면도 한 번도 먹고 와야 되고, 자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자리를 뜨는 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실력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보는 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청구하거든요. 하나는 23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평범한 것 같으죠.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보면 사도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들이 누구를 원하고 있는지. 사실 사도들은 마음으로 점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바사바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바는 사박, 주일의 안식. 주일의 아들, 주일에 태어난 사람. 유스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일날 태어났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일이라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띠아는 소개는 하지만 그냥 단수 추천을 할 수 없어서 복수로 추천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띠아라. 성경은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앞에 전제하는 게 많아요. 그는 누군데,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아,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름만 달랑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계속 이 구현 설명에 많아요. 주변 단어를 갖다가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제위를 뽑을 텐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끝까지 이 사도의 자리를 지키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 우리가 그냥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아, 우리 교회 누가 일꾼인지 다 알잖아. 그 사람 그냥 세우자. 세웠으면요, 요셉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광고 요청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 기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억자 교회, 기억자 교회. 지금도 그 본체가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190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같이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기억자로 세웠어요. 기억자로 이렇게 이쪽에 한 칸, 이쪽에 한 칸,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왼쪽은 여자 성도들, 오른쪽은 남자 성도들. 남녀를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전주의 큰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밭을 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여러 교회를 돌고 왔으니까 이 조덕삼 씨 있는 곳에 성도는 늘어나는데 전주까지 오고 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를 했죠. 그 전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조덕삼 씨의 집에 사는 종, 말을 치는 사람, 오고 갈 데 없는 청년이 와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종들이 다 있는데 충분한데, 그러니까 세경도 필요 없습니다.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말을 치는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나로 취직한 이 자익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 후보가 참 재미있게도 장로 후보가 그 교회를 세우고 자기 땅을 내어주고 전도한 조덕삼 씨와 그 집의 젊은 청년 마부 이자익 씨가 두 사람이 후보예요. 교인들이며 대부분 조덕삼 씨의 논과 밭을 부쳐먹고 사는 소장농들입니다.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냈을까요? 보나만 하죠. 보나만 조덕삼 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조덕삼 씨가 됐으면 이해화를 제가 왜 했겠어요? 이자익 씨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온 교회가 얼어붙었어요. 조용했어요. 교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겠죠. 나는 이자익을 찍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조덕삼 씨, 우리 주인 대감마님을 찍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자익을 찍겠죠. 그런데 다 이자익이 나왔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때 조덕삼 씨가 교회사에 기록된 거예요. 나옵니다. 나와서 여러분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자익 장로님으로 모시고 우리 종이지만 장로님으로 모시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로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로 있어요. 나중에 다음에 투표할 때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많이 못 오니까 교회에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익은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일자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 마부가 나와서 설교하고 대강 조덕삼 씨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설교를 듣더니 이 조덕삼 씨가 야 너는 이렇게 마부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보내 장학금을 자기가 다 대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될 때 이미 다른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목사님이 가시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 집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우리 총회, 금년 총회가 109회 총회거든요. 109회 총회 역사상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측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 이자익 종입니다. 종. 그 조덕삼 씨의 그 장로님의 후손이 오래전 주일 대사를 지내셨던 조세형 장로님이시 손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조덕삼 씨와 이자익 장로가 될 때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자익 세우셨어요. 자, 사람을 보는 눈 내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교회를 만나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만나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면 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서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헌금한 교인 한 2명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정도 헌금하는 분이면 집사님 혹은 장로님,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만 좀 헌금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주실 수 있나요? 왜요? 필요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돕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야, 그런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네 교회는 함께하는 교인이 필요한 거다. 함께하는 교인이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일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했던, 그 미련했던, 그 유약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